로마 그러면 벌써 로마서 그러면 로마부터 생각이 나고, 로마 그러면 생각나는 게 어느 나라일까요? 어느 나라? 이태리입니다. 당연히 이태리예요. 이번 월드컵엔 이태리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예선에서 떨어졌어요. 하나님은 축구를 볼 때도 항상 교만한 나라는 이렇게 치시는 것 같아요. 교만한 사람은 항상 쳐요. 그죠? 우리 2002년 월드컵 때도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이탈리아가 우리나라한테 졌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교만함은 하나님이 반드시 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신다고 내가 믿고 살아갈 때 우리 반드시 조심해야 될 거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복음을 우리가 믿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뜻에도 순종하는 우리가 되자. 이 마음은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자, 로마서가 쓰여졌을 당시에 어떠한 상황이 있냐면, 로마에는 황제가 있고요. 황제가 로마를 비롯한 로마의 속국들을 이제 다스립니다. 그렇죠? 그 속국 가운데 하나가 어떤 나라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수백 년 동안 계속 막 걷어차이고 핍박을 당하고 노예의 삶을 살고 자기의 땅도 없이 다른 나라의 지배하에 계속 아수르, 페르시아 등등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그 밑에 눈치를 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환경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야 할 그 나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남의 나라의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를 지배했던 황제는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있었고요. 그 사람이 제4대째 황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황제가 다스리던 그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약 47년쯤 됐을 때 이 로마 땅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자꾸 여기저기서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같이 저것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자기들끼리 싸워. 이게 뭐지? 황제의 눈에 봤을 때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싸우는 거야 도대체? 같은 종교끼리. 보니까 야, 그 원인을 한번 알아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원인을 어떻게 내놓냐면 크레스투스의 선동이다 라는 답을 얻게 돼요. 크레스투스가 뭐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크레스투스라는 말을 우리말로 다시 바꾸면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자가 선동해서 저들이 싸운다라는 개념이 황제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야, 얘네 안 되겠다. 여기저기서 툭 하면 서로 싸우고 죽이고 난리를 치는데 얘네들 이 땅에서 얘네들은 다 몰아버려요. 다 추방시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은 한 명도 열애 없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다 쫓겨나게 되고요. 그 가운데 쫓겨난 성경에 있는 귀한 인물들이 또 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두 부부도 그 당시에 그러한 소요에서 추방령을 받고 로마를 떠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또한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왜 싸우나? 왜 폭동을 일으켰나? 보니까 뭔가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수를 주라고 영접하는 그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자, 아니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는 구약 성경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사이에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는 거예요, 서로.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원래 유대인 쪽에 편을 들어서 앞장서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다메섹 성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 한 말씀에 깨어지고 그의 인생이 변화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기독교인의 그 대열에 서게 되고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과정 가운데 로마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로마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런데 모든 일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법도 바뀌고, 지금 부동산 때문에 막 애쓰는 사람들, 아우 이번 대통령만 물러나면 그때는 좀 숨을 쉬겠지, 이러고 견디더라고요. 쫓겨난 사람들 이제나 저제나 우리가 로마 땅에 다시 들어갈 수 없나? 정권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드디어는 전 황제가 죽고 네로 황제가 약 6, 7년 정도 있다가 새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네로 황제가 어떠한 명령을 내리냐면, 야, 쫓겨난 사람 다시 들어오라 그래.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 땅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러한 배경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뭉쳤어. 유대인들이 다시 들어왔어. 그들이 쫓겨났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수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속이 다 시원하네. 남아있는 이방인들, 헬라인들, 이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 그죠? 구약시대에 있던 그러한 예배의 형식 필요 없어.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사실 맞는 거예요. 그죠? 이들만의 그 예배 형식이 있고 유대인들의 관습들이 사라져간 그때에 이들이 다시 들어와서 다시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배경은 그 정도예요. 결국 유대인들이 강제로 쫓겨나면서 로마에 남아있던 기독교 공동체는 이제 그리스도인들 위주로 재편이 되었었고요. 그것을 이제 그렇게 된 계기로 인해서 유대교적 전통, 어떤 할례라든지 혹은 음식에 대한 규례라든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이런 모습들이 완전히 기독교식으로 변화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주보지 1번 문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신앙적 갈등은 그럼 무엇이었을까? 이들이 다시 들어왔어요. 신앙적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뭘까요? 신앙적인 갈등,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방인 그리스도인, 원래 남아있던 사람들은 뭐라냐면, 우리는 율법을 안 지켜도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은 녀석들이다 라고 무시해버렸어요.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맞는 부분이 많아요. 그죠? 그럼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제 들고 나오냐면, 이 두 가지를 다 적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리 너희들이 그래도, 너희 할례 받은 사람 있어? 없잖아. 모세의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붙는 거예요. 차이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율법을 안 지켜도 구원받는다. 너희 맨날 구약성경에 뭐 해라 하지 말라 했다고 그거 지킨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이러는데, 우리 그거 안 지켜도 우리 구원받아. 너희는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들이야. 니네 예수님 십자가 달려주셨을 때 뭐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욕했지, 저주하지, 지금도 인정 안 하지. 너희는 이제 버림받은 인간들, 이러고 들어가는 거고요. 유대인들은 반대로,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봐야 구약성경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언약, 할례 받은 놈들이 있으면 나와봐. 없잖아. 모세의 율법이 너희들이 뭔지나 알기나 해? 너희가 어떻게 그런 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러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중재를 서죠. 어떻게 섭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안에 있는 것이다.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너희나 우리나 모두 다 죄인이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신칭의의 이론을 사도 바울이 이 가운데 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주보 2번 문제, 기독교 개혁주의가 표방하는 바른 신학의 기초는 무엇인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술의 장로회고요. 저는 설교를 할 때 항상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해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에 이 개혁주의가 표방하는 바른 신학의 기초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첫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두 번째, 우리의 모든 삶은 오직 은혜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성경을 기초로 말씀대로 산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가져가고 있는 것이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두 번째, 오직 그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 오직 성경.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가로를 지금 전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면 참 좋겠다라는 의미로 그 말씀을 이렇게 이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가로에 뭐가 들어갈까요? 사실 성경에는 바울은이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우리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복만이는 주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장은택은 주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것은,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고요. 주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으로 은혜를 나누며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은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것이야말로 개혁주의적인 구원론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은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복음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왜 불합격이냐면 그들의 삶에는 복음이 없어요. 곧 예수님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찾아서 목소리 좋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네, 아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하나로 꼽아라, 단어 하나, 그러면 예수님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존재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이 있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죠? 그분을 영접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교회의 머리 삼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3절 4절 말씀을 또 보면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쭉 나와요. 인간적인 혈통으로 보면 다윗의 후손이세요. 예수님은 이미 성경에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예언된 대로 그 혈통을 입고 이 땅에 결국은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이 땅에 나셨어요. 사람이에요. 아니 그냥 하나님이 우리나라 전설을 보면 어떤 사람은 무슨 알에서도 났다 그러고 무슨 곰이랑 뭐 호랑이랑 뭐 마늘 사건으로 해서 뭐 사람으로 변해, 이런 좀 신비한 그런 거 없나? 하늘에서 그냥 뚝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떨어지셔도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죠? 왜 그러면 하나님이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셔야 됐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 하나님 대신 그분이. 왜? 이미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동물이 죽었었어요. 율법에 의해서. 그죠? 그런데 뭔가 불완전한 거예요. 뭐냐면 이거 쇼츠로 나갑니다. 사람인 내가 죄를 지었는데 동물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그런데 뭔가 불완전한 거예요. 뭐냐면 죄는 사람이 짓고 죽기는 동물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죽어야 되지 않느냐? 이 머리가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장은총이가 만약에 죄를 지었는데 심상숙이가 엄마니까 너 대신해서 죽을래? 그러면 죽을 거야, 안 죽을 거예요? 은총이 엄마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어요? 엄마인데 못 죽어? 계모 같은데 지금 말하는 태도는. 엄마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그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왜 안 되냐면 장은총도 죄인이고 심상숙도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대신해요? 같은 죄인끼리. 자격이 뭐여야 되냐면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죄물은 같은 사람이지만 죄는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완벽한 조건을 갖춘 분이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난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